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고, 너가 만난 너의 하나님이 있고, 목사가 만난 목사의 하나님이 있고, 집사님이 만난 집사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막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욕하며 살았는데 이제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선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선하게 바뀌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만났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뀌어 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있으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만큼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어요.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땅끝은 누가 전해요? 사울이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돼서, 이 사울이 변화돼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 돼서 땅끝까지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전해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전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누구일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도 성령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례 받았다, 그래갖고 와갖고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8장 25절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32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지금 사도행전 8장과 이 9장 32절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떴는데 안 보여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직가거리 유다 사람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에 왔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제자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알아듣죠? 뭐 알아들으면 땡큐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이 지금 32절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울은 어디 갔어요? 다소로 갔으니까 12장에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12장 전까지는. 그러면 다시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자 중에 오늘 누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를 갔어요? 신방 갔다. 베드로가 신방 갔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베드로가 정신없어서 바람이 나서 두루다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애니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애니아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트로크. 그래서 중풍병이 뭐니까? 여러분, 중풍병도 이게 강도가 세냐 약하냐? 지금 이 애니아는요, 지금 중풍병이 세게 왔어요, 약하게 왔어요? 세게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침상에 누운 지, 그러니까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다리만 오는 사람도 있고 팔만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게 오면 전신마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 뇌가 우리 신체를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뇌에 핏줄이 퍽 터졌단 말이에요. 터지니까 이게 세게 와갖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누워있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친구 4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갖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한테 일어나라. 그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이 세게 와갖고 8해 동안,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병이요 오래되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져요? 이건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병은 못 고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병이 오래되면 못 고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된 병자들 고침 받았습니까? 고침 못 받았습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갖고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여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옆에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베드로가요,
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아를 향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이 애니아, 8년 된 중풍병 걸려서 쓰러진 애니아를 일으키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을 누가 고칩니까? 병을 누가 고쳐요? 베드로가 고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중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가갖고 머리를 막 쳐밀어.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들을 쫓아다녀. 아세요? 그런데 병을 예수님이 고친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굳이 안 쫓아다녀도 돼.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병약하게 병 들어갖고 그냥 짤짤짤짤짤 매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병 들어갖고 병원에 누워 있어갖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해갖고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게 좋습니까?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게 좋죠? 그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병 들어가갖고 누워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건강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세요.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면,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 부끄러워. 하나님이 내 얼굴 팔리게 하시겠지. 난 부끄러우니까 난 안 할 거야. 난 창피하니까 그런 말 안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병자를 치료할 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저도요, 성도님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 그럴 때요, 갈등이 많았어요. 왜요?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창피해. 목사 가호가 있지. 그죠?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려고 하면 나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안 낫게 하는 거고.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낫는다, 나를 통해서 선포할 때 이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고 선포를 하는데 그 믿고 선포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목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직자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선포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선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는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 선포할 거예요. 아픈 데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손을 딱 얹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애냐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일어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해요. 정돈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왜 정돈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네 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상이 있고 그 자리가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거지의 자리, 질병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너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자리를 정돈해라. 더 이상 그 자리에, 그 죄악에, 그 병에 묶여 있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이 뭡니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집이 깨끗한 게 좋아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난 지저분한 게 좋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좋고 내 삶이 헝클어진 게 좋고 막 더러운 게 좋고,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끗한 게 좋아, 정리정돈돼 있는 게 좋아,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빛은요, 정리정돈되는 걸 좋아해요. 막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교회 나와갖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교회 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고 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어? 펴놓고 믿으세요. 막 더럽게 막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만 와서 충성하면 다 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집 먼저 깨끗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교회 나와갖고 충성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먼저 돌보시고, 여러분 집 먼저 깨끗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갖고 충성 다 하겠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정돈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딱 행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욥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욥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요? 루다에 있는 베드로한테. 빨리 좀 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10마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는 30마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10마일이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 10마일을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16km를 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가까워. 10마일이면 예루살렘보다는 가까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루다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욥바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욥바가 어디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욥바가 어디인지 눈치를 챕니다. 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배를 탔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누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려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던 그 항구가 어디예요? 욥바. 이 욥바에 지금 누가 왔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 누가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도르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비다하고 도르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사슴, 아름다운 새끼 영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여자입니까? 우리는 다 예쁘면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이 겉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외모가 되게 예뻐. 외모가 되게 멋져. 외모가 세련돼. 눈도 크고 쌍꺼풀도 주고 코도 오똑하고 막 더 예뻐. 근데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해. 그래갖고 입을 열면 더러운 게 막 나와. 그리고 막 음란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막 더러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성경은 외모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라 그래요. 다른 게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거. 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고운 게 거짓되고 아름다운 게 헛돼? 아름다운 게 얼마나 좋은데. 남자들 보세요.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럼 예쁜 여자. 못돼도 예쁜 여자. 그냥 예쁜 여자가 최고야. 근데 그거는 틀렸어. 살아봐야 알아. 그 예쁜 여자가 바가지를 날마다 긁어봐. 그 예쁜 여자가 나를 못살게 굴어봐. 그 예쁜 여자가 바람을 펴봐. 그 예쁜 여자가 힘들게 해봐. 그 예쁜 여자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해봐. 당해봐야 알죠. 여러분 안 당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 당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래요? 늙어보니까 알겠죠. 아직도 모른다면 여러분 참 철이 들든 거야. 여러분 아직도 지금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이가요 80대 봐. 그러면요,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지금 살아있는 여자나 죽은 여자나 매 한 가지 얼굴이 예쁜 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치장해봐요, 얼굴을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치장은 어디다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치장이에요. 화장 어디다 해요? 내 마음에 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화장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뭐예요? 이 아름답게 꾸며야 그게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 마음이 예쁜 여자. 왜냐? 이 사람이요. 다시 3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선행과,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적당히, 우리도 적당히는 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적당히 하시죠. 교회에서 저기 연탄 좀 도와주자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저기 노숙자들 도와주자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심히 많이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심히 많이 했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적당히 한 거고, 이 사람이 심히 많이 했다라는 것은 자기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라는. 그래서 성경은요 여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남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남자 여자 차별이 안 해요. 예수님 남녀 차별하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나와요? 여제자. 와, 성경에 여제자가 나와. 그럼 여제자라는 말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이 욥바까지 청했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렇게 대단한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자, 도르가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에게 정한 일이 인간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난 안 죽어. 그런 사람도 죽어요. 나는 죽기 싫어. 그래도 죽어요.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래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다 정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죽으면 뭘 합니까? 장례식을 합니다. 그죠? 죽은데 장례식 안 해요? 장례식을 하죠. 근데 장례 문화가 다르죠. 여러분 아랍에 있는 어느 나라는요 죽은 그날 모래 사막에 시체를 묻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고에 집어넣었다가 염을 다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해요. 그래서 비유잉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저도 처음에 와갖고 비유잉 서비스 할 때 좀 무서웠어요.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해놓고. 근데 이게 이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기독교 문화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요 뷰잉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요 염을 해갖고 꼴똘똘똘똘 그냥 꽉 좀 맵니다. 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 다 좀 매. 그래 관에다 넣어갖고 이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그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자마자 장례식을 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지. 장례식 안 치렀어. 이 사람들이 씻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씻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락의 누인이라. 여러분 이 다락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지금 뭐 했다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성경에 꽤 있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살렸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렸어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이 누구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씻어갖고 다락에 올렸어요.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왜 청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무슨 사건이요? 엘리야가 이 수넴 여인의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거하던 다락에 그 아들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올라가가 엘리야가 이렇게 그 시체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눈을 그 다락방이었어요. 거기도 다락방이에요. 자기 손을 그의 손, 자기 입을 그의 입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락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요 다락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왜요? 살려달라고 씻어 다락에다가 누인이라 그래놓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사도 꼭 와주십시오.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오니까 과부들이 울면서 지금 울어요. 왜 울어요? 도르가 안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살았는지 장례식 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 통곡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잘못 산 거죠. 아이고 잘 죽었다 빨리 갔어야지.
그러면 우린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안 치르고요. 베드로 청해 갖고 그 도르가한테 과부들이 얻어 입은 옷이 있었어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이 겉옷은요, 이불과 같은 거예요. 속옷은 그냥 헬라어 키톤,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과부들이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 갖고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은혜일까요? 죽는 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살아나는 게 은혜입니까? 죽는 게 은혜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제가 맡은 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젊었거든요. 굉장히 젊은 목사였거든요. 갔는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누워 있어요. 사람이요, 이제 갈 때가 되면요 다 멍들더라고요. 다 멍들었어요. 온몸이 다 멍들었어요. 왜 멍드냐면 혈액 순환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팔을 잡았죠. 팔을 잡았더니 팔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멍들고 이렇게 차갑구나. 근데 이 며느리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왜요? 자기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지금 이제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제 마음은 왜요? 살아나는 게 은혜다. 그래갖고요, 제가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붙잡고 찬송을 막 한 30분을 막 불렀어요. 내가 불러도 은혜스럽다고. 젊었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았어요. 찬송도 제가 조금 그때 좀 잘했거든요. 지금은 좀 못하는데 그리고 간절히 막 뜨겁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몇 시간 지났는데 그 며느리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피가 돌아서 살이 따뜻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너무 잘했다. 왜요? 지금 며느리 권사님이 죽어가는 시어머니 권사님, 목사님 모셔갖고 와갖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 사람은 가야 한다는 거.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가야 될 분을 빨리 보내드리는 거. 가야 될 분을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빨리 보내드리는 게 능력의 기도고, 살아나야 할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게 능력의 기도인데 어쩌자고 나는 가야 될 분을 붙잡고 기도해서 살려내려고 애를 썼던가.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요 기도를 바꿨어요. 만약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이분이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뭡니까? 가야 할 분들을 빨리 보내는 게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살아나야 할 분을 살리는 게 능력의 기도예요. 왜냐?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이란 영원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도르가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팔을 딱 벌리고 천국 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도르가가 오니까 예수님이 도르가를 딱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네가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다 봤어, 알았어,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도르가가 이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껏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니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근데 도르가야, 큰일 났다. 왜요 예수님? 밑에서 너 내려오래. 밑에서 너 내려오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미안하다 도르가야, 너를 못 보내겠단다. 사람들이 너를 못 보내겠단다. 너 가서 조금만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 도르가가 있으면 내가 편해. 그죠? 도르가가 있으면 이 여인이 나한테 옷도 해주고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도르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도르가 입장에서 살아나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도르가 입장에서는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좋은 거지만 지금 밑에서 성도들이 자꾸 내려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우리랑 조금 더 있자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이씨, 할 수 없네. 뭐 그냥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요. 지금 다락에 누구하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도르가 다비다하고 둘이만 있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외칩니다. 뭐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했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당시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누가 합니까? 인간인 우리가 할 뿐이에요. 주님은요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주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병들고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중풍병자 여러분 애니아를 살렸을 때 35절에 보니까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난 너무 쑥스러워,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그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전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요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든 걸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혼자만 낳았어 그러지 말고 낳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